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7절부터 64절까지 57절부터 64절까지입니다. 교독하죠.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시편 119편의 8번째 연입니다. 이 8번째 연은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헤트로 시작을 합니다. 8절이. 이 본문의 중심 개념은 57절과 64절에 각각 나와 있는데 57절에서는 분깃이라는 단어고요. 64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이 헤트로 시작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자하심. 내용을 이렇게 엮을 수 있죠.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십니다 라고 57절에 말하고 마지막 64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죠.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데 그 언약적 사랑, 언약적인 돌보심, 이것이 나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하고 또 이 온 세상에 그것이 충만합니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 당연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인자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토록 내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분이 나를 절대로 내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며 그분이 나를 기쁨이라고 여겨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라는 고백은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말을 조금만 비틀면 하나님은 주의 인자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의 분깃이 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조금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조금 비틀면 하나님은 주의 인자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의 분깃이 되신다. 이거 칠판에 써놓고 해야 되는데 여튼 이 차이가 뭔지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제가 얘기할게요.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분깃이 되신다. 이게 비튼 거예요. 조금 비틀어 놓은 거예요. 이게 아니고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라고 말한다.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 8번째 연 57절부터 64절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얼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스펄전이 정리한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게 있는데 이걸 좀 인용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고 56절이죠. 하나님께 간구하며 58절입니다. 전심으로 주께 간구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59절이에요. 내 발길을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돌이켰습니다 말하죠. 하나님 안에서 위안을 얻으며 61절과 62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고 63절이죠.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난 친구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선하심은 여기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선하심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기를 갈구했다. 이게 이제 전체 내용이에요. 살펴보죠.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성경에 좀 익숙한 사람들이면 별로 새로운 고백이 아닙니다. 많이 들었던 고백이에요. 그렇죠? 신선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고백이 담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고백을 너무 익숙해서 흘려보내서도 안 되고 이 고백을 사소하게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깃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거의 안 쓰실 거예요. 이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이고, 근데 이것과 비슷한 단어, 다르게 기업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근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별로 안 써요,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기업이 나오는데, 기업이 나오면 뭘 생각했겠어요? 기업은행. 제가 아는 기업이라고는 중소기업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기업은행은 가다가 간판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중소기업은행 옛날에. 기업이 뭐지? 땅하고 뭐 관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깃, 그러니까 할당된 몫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이 만약에 20편을 썼다면 다윗은 다윗이 자기 생애에 경험한 거, 기업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여호수아서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시면서 이걸 기업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입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 생애에서 경험한 이 분깃이라고 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기업이라는 말은 조금 다르죠. 분깃이라는 말을 쓸 때는 같이 쓰이기도 하지만 분깃이라는 말은 전리품을 나눌 때 다윗은 썼을 겁니다. 자기들의 몫이 있는 거죠. 율법에 규정해 있는 몫이 있는 거죠. 분깃 혹은 기업 이런 말들을 쓰는데, 시편 16편 6절을 보면은 이 기업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왜 내 기업은 작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죠.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그 땅 분배받은 거를 다 달라요, 사실은. 그러면 이 시므온 지파는 되게 억울했겠다. 입이 이만큼 나왔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너무나 잘 아셔서 줄로 재서 너희한테 아주 최적의 것을 주고 계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날 너무나 잘 아셔서, 이거는 뭐 우리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족함이 없으면 너희의 경건이 유익하지 않다.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불평만 많아요, 원망하는 것만 많아요, 그러면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지표와 같은 것이죠. 자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족함, 내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간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만하면 내가 살만하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구나,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딱 자루재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날 너무나 잘 아셔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을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물리적인 땅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유로 쓰인 거죠. 최고선, 최고의 행복, 내가 인생 가운데 바랄 수 있는 최고, 그거를 분깃이라는 표현 속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런 고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의 최고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인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라고 고백하기 전에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레위 사람들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시는데 레위 지파는 예외였죠. 레위 지파에겐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땅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는 대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레위 지파라면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이게 행운일까요, 불행일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행운이 저는 땅이 좋고 주님도 제 기업이신데 땅도 제 기업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레위 지파한테 땅을 안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땅을 안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거죠.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 지파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 겁니다. 짐승 잡고 번제 제물 드리고 성막 시절도 있고 성전 시절도 있잖아요. 그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제사의 양이 그들에게 부여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언제 농사 짓고 언제 밭 갈아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1조를 하게 한 건데, 그런 이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을 잠깐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드렸지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은 레위 지파 사람이 이 본문을 썼을 거라고 그냥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런 고백은 지금 이 질문, 하나님이 왜 레위 지파에겐 땅을 안 주시는 대신에 내가 너희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레위 지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배우게 되는가 하면,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상화되고 가시적인 어떤 것이 있긴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히브리서 4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모형으로, 천국의 모형으로 주어진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 지파들을 보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니까 지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있어야 살죠, 사람이. 그죠? 지금 같으면 돈이 있어야 살죠. 저녁을 뭐 먹을래도 사다가 하든지 사 먹든지 간에 돈이 있어야 되죠. 근데 땅이라고 하는 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사는 게 아니죠. 떡을 먹고 살죠. 빵을 먹고 살죠. 쌀을 먹고 살아요. 근데 사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의 사인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에게는 장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의 그 땅,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행복이라는 게 남아있구나. 우리가 다 받은 게 아니고 지금은 그냥 선물을 받은 거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레위 지파들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레위 지파의 고백이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실한 성도들의 고백으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레위 지파 없죠. 우리는 다 제사장이죠.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고백을 신실한 성도들은 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땅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뭘 가지고 안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린 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많은 안전장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율법 안에서 가령 땅은 너희 것이 아니고 내 것이야 하는 개념이라든지, 또는 안식년이라든지 희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 하나님이 너희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또는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재주신 그 영토를 그 지파들이 유지하라는 거죠. 땅을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 유지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영구화될 가능성들을 차단하시고 그런 것들을 막으시는 안전장치들을 놓으셨어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선지자들이 했던 메시지들은 전부 율법을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선지자들이 하는 메시지는 전부 율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모세 율법에서. 근데 그 말씀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사회상은 희년을 지킨 적이 없었고, 희년은커녕 안식년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1조도 제대로 낸 적이 없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사실 레위 사람들은 많이 흩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런 주신 안전장치들이 율법제도 안에 있었는데, 거기서 가르치는 것은 이런 것이죠. 단순히 레위 지파만이 아니라 너희들 사는데 땅과 소유, 물질을 통해서 살아가는 건 맞아. 그렇지만 그게 너희들의 최고선이고, 그것을 더 많이 가지게 되면은 너희들은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해.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고 최종 목적이 아니야. 영구적인 게 아니야. 오직 너희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그 선물로 준 내가 너희의 분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 그리고 그때 너희들은 진짜 완성에 이르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 보면서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에 아무리 안전장치가 있어도 지키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들 안에서도 빚을 지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 빚을 져가지고 노예가 되는 일들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들을 보면서 그들은, 성도들은, 신실한 성도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이렇다 할 어떤 분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게 있음에도,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장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들이 누릴 분깃,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라, 이 고백을 가지고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은 내 평생을 책임지실 것이고 나의 영원을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8절의 본문에서 우리는 시인이 순종한다고 하는 표현을 3군데서 쓰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짧은 본문에서요, 제일 먼저 57절 하반절에 바로 이어지는 거죠.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60절에서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리고 63절에서 하반절에 보면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들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지키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순종에 대한 시인의 열망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거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하는 것의 당연한 귀결이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전부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비례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얼만큼 진짜냐에 따라서 그 진짜인 것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은 절대로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는 순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신 만큼 내가 하나님에게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억지로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 주의 인자하심 계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오는 주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주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셨고 내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주님이 나한테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너는 내 사랑 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 너는 내 기쁨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언약의 표인 세례를 받은 것, 이걸 가지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분깃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순종하게 되는 거죠. 조건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조건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도 않아요.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당연히 나오는 열매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당위성. 근데 알아요. 근데 그게 되나요? 그게 너무나 잘 되나요? 안 되죠. 넘어지죠. 실패하죠. 번번이 실패하는 사람한테 넌 왜 이렇게 못하니? 너는 예수를 믿은 지 30년인데 왜 아직도 이 모양이니? 넌 잘 배웠는데도 왜 그걸 못 사니? 세상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세상에 이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식들을 기를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야, 한 번만 더 말하면 100번이다. 아는데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걸 여러분 알면 다 되시던가요? 안 되잖아요. 순종이 언제나 완벽할 수 없죠. 온전한 순종은 오직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얻으신 의를 믿는 우리들에게 전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전하진 않지만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순종하길 원하고 진심으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내 명예도 버리고 내가 이 세상의 재미도 버리고 나는 주님밖에 귀한 게 없습니다라고 진심으로 찬송을 부르지만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5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내 행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가 자기 행위를 생각하는 것은 자기 의를 강화하기 위한 게 아니죠. 정반대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신자의 회개는 어디서 시작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이걸 우리는 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거기서 날마다 회개하는 신자의 출발점이 언제나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생각한 시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반절에 보면 60절 하반절에 59절 하반절이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라고 얘기합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방향 전환하는 것이죠. 이게 회개예요. 신자의 삶에서 날마다 회개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것은 신자의 특성입니다. 참된 신자의 특성입니다. 날마다 회개한다는 것.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한 번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삶 전부는 마틴 루터가 95개조 1조에서 말했던 것처럼 신자의 삶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입니다. 신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부싸움을 해도요. 날마다 회개한다고 하는 이 신자의 삶을 충실히 산다면 부부싸움을 하룻밤을 넘기지 않는 것이죠. 그게 정상인 것이죠. 부부싸움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갈등과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 날마다 회개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마음에 대해서 제가 전에 설교를 했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게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이 언제나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어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냉담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진전이 돼요. 놀라울 정도로. 내가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에 냉담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날마다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내 행위를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의 삶의 특징이 날마다 회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날마다 회개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삶의 특징이 되기도 해요. 순종하는 삶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게 이제 시인이 말하고 있는 순종의 첫 번째 단계라면 57절 하반절에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그렇게 하고 나서 59절에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순종의 첫 단계라고 한다면 두 번째 단계 요소도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60절인데요.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거예요. 신속히 그리고 지체하지 않는 것. 이 요소 신속한 순종, 주저하지 않는 순종, 이게 순종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을 웬만큼은 다 하셨을 거예요. 순종하는 것은 지체 없이 신속히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리까지는 가는데 순종을 행하는 일에서는 절대 서두르질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영적인 손해를 많이 봅니다. 결심이 아무리 진지하고 죄의 깨달음이 아무리 깊어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표현을 2번 쓰는데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내가 은혜 받은 증거가 분명히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찾아보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속한 순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실 때도 그렇고 말씀을 읽으실 때도 그렇고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정말 모르는 걸 깨달았다가 아니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칼빈은 우리가 순종을 지체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2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는 사탄의 역사 때문에, 둘째는 탐심 때문에. 하나는 외부적인 거고 하나는 내부적인 거예요.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열흘 내로 내가 순종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열흘 내로 순종한다. 근데 사탄이 그 사이에 역사하는 거예요. 물을 흐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100% 자기 부인이에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탐심이 생기잖아요. 나를 주장하고 싶은. 제가 칼빈 이 2가지 사탄의 역사 때문에 우리 탐심 때문에라고 말할 때 이 2가지에서 안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2가지를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인용할게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외적으로 보면 저처럼요. 외적으로 보면 저처럼요. 여러분도 약간 열심히 해요. 오늘 나온 분들은 좀 열심히 해요. 조심하세요. 칼빈식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도 마치 절뚝거리듯이 하나님께 나아오며 한쪽 날개나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며 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낡은 부패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지, 그 무게로 인해 우리는 느려지고 걷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선에 전념하고자 할 때 우리는 연약한 본성이 어떠한지 너무나 잘 보고 체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느리다고 해서 결코 놀라지 맙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원래 본성은 그런 거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악과 맞서 싸웁시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달리기를 에릭 리델처럼 그냥 아주 바람을 맞으며 신나게 기쁘게 즐겁게 달리는 분 계세요? 신앙생활에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언제나 그렇진 않습니다. 언제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절뚝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새가 한쪽 날개로 날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셔야 하고 악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 그리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신자의 성숙함의 증거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그 중에 하나는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신속하게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크리스토퍼 애쉬가
재밌는 일화를 들려줍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들으신 분들도. 사탄의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원수들이, 사탄의 전략회의의 그 주제가 이거예요. 안건이, 우리의 원수들이,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우리들이죠. 사탄의 원수들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지 못하게 할 방법을 논의하는 전략회의였습니다. 한 귀신이 손을 들고 말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한테 핀잔을 들었죠. 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너무 많아. 그건 안 통할 거야. 두 번째 귀신이 손듭니다. 저는 심판 따위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주겠습니다. 심판이 없으니까 막 살아.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말해주겠습니다. 그러자 또 핀잔을 듣죠. 야,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심겨져 있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뽑아낼 수가 없는 거야. 세 번째 귀신이, 똘똘한 귀신이 말합니다. 저는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천천히 해 라고 말하겠습니다. 사탄이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게 전략으로 채택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적어도 한 3번 히브리서에서 인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히브리서 4장 7절에 대표적으로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너희가 그 음성, 오늘이라고 하는 말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 오늘 순종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신속하게 순종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의 원리입니다. 영적인 삶의 비결입니다. 신속하게 순종하는 것이요. 만일 우리가 신속하게 순종하지 않는 순간 방심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들의 줄에 얽매이는 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1절에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이런 논리가 있어요.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도 신속하게 순종하는 일에서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윌리엄 벤게메린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다는 표현은 시인이 사용하는 이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은 원수들에 의해 꼼짝 못하도록 온갖 밧줄로 묶인 사람의 모습이다. 악인들이 악한 말과 음모와 억압으로 지배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움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인들이 나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하고 나에 대해서 없는 얘기를 지어내고 그 밧줄로 나를 쫙 꽁꽁 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옴짝달싹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악인의 줄로 이렇게 매이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없는 얘기들을 지어내서 우리를 막 몰아내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또는 어떤 있어요. 그런 일들이.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낙심하게 되죠. 여러분 영화 반지의 제왕을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모르도르로 향하던 프로도가 아주 징그러운 여왕 개미를 만납니다. 쉘롭이라고 하는 개미인데, 쉘롭이 이게 이름을 보니까 쉬는 여자잖아요. 롭은 중세 영어에서 거미래요. 쉘롭이에요. 이만한 거미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걸려가지고 뭐 칭칭칭칭 그냥 그 거미줄에 묶이잖아요. 그런 장면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너무 징그럽고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거죠. 여기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악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공격하죠. 그럴 때 성도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러셨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럴 때 내가 확 똑같이 해버릴까?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나는 그 율법, 주의 법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의 법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씨름을 지금 이 성도, 이 시인은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럴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거두시거나 당신의 사랑이 줄어들었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법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을 기억하는 거 중요합니다. 가령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상황을 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 지혜로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베풀고 계시는 중이야. 이게 우리가 복음을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주의 법, 복음을 기억함으로써 설령 한밤중에 깨어 일어날지라도 주께 감사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62절을 보세요.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밤중에 일어나는 경험을 하시죠? 밤에 잠을 못 이루다가 불면증이 오는지 잠을 못 이루다가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까 1시예요. 이렇게 한밤중에 잠이 깨는 경우는, 좋은 일로 잠이 깨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나쁜 일들이 있을 때 이렇게 잠이 자꾸 깨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도 비슷한 경험일 거거든요. 근데 나는 주를 찬송하겠다고 말하죠.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괴로움이 깊어서 한밤중에 내가 자꾸 깨고는 하는데, 그렇게 깰 때 여러분들은 뭘 하시나요? 찬물 먹고 다시 누우시나요? 우리 뭘 하나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놀라운 얘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괴로움이 깊어서 내가 한밤중에 잠이 깼는데 나는 그때 주께 감사하리이다. 놀라운 고백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앞에 62절 상반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들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내가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내가 애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한밤중에 여러분들이 괴로워서 깰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깰 때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한밤중에 깨면 주님께 감사하리이다. 말씀 때문이라고 그러죠. 말씀 때문이라고. 여러분, 한밤중에 일어날 때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는 대신에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조금 더 나아가죠. 자기를 얽어맨 악인들의 줄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63절을 보면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고 말하는데, 자기 주변을 보면 악인들이 자기를 줄로 묶고 있는 그 사람들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있고 믿음의 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 하나 둘이 아니고 모든 자들,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옆에 악인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시인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게 영적인 교제가 이제 이루어지는 순간을 표현하는 건데, 시인은 자기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혼자 스스로 믿음으로 해결한 다음에 내가 이제 교인들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교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지금은 내가 복잡해서 내가 이거 다 내가 믿음으로 혼자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해줘야지, 간증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인은 내가 지금 줄이 두루 얽혀 있는 가운데에서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을 보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과 교제를 하고 친교를 나누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는 것, 지으신 방식, 지으신 그 존재 양식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죠. 그거 다 동의하시죠? 근데 그것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보시고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은,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서로에게요.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나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남을 만큼 강한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오용입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있는 적대적 환경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이 자기 옆에 있는 걸 보고 그들에게 다가갈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제자도라고 얘기할 때,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따름이가 되는 제자도를 얘기할 때 이건 공동체적 개념이에요. 언제나 나 혼자 주님을 따라간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나 혼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어디 가서 훈련도 받고 뭐 어디 가서 성경도 배우고 뭐 책도 열심히 읽고 나 혼자서 이렇게 아니에요. 언제나 공동체적인 환경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형제들과의 즐거운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교제와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서로 사랑하는 것. 혼자 사랑 못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얘기할 때 C.S. 루이스는 놀랍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셔야 사랑이신데 혼자 사랑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기 위해서 의존적인 존재인가.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 성경이 얘기하는 혼자가 아닌 함께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생각해 본다면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하는 포인트가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건 우리를 홀로 두고 외롭게 만드는 것이고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게 마귀의 가장 중요한 공격 포인트입니다. 오죽하면 그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인 엘리야조차 하나님한테 이러잖아요.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래요? 7,000명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홀로 남았다는 것은 사탄이 엘리야에게 집어넣어준 생각이죠. 나밖에 없구나 의로운 자는. 천만의 말씀이요. 7,000명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탄의 거짓말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의 마지막 편지 아니에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 아니에요? 그 옆에 늘 사람들이 있었죠. 바울에게는. 근데 사람들이 떠나간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데마도 있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단 한 사람 누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 혼자 오지 말고 마가도 좀 데리고 와. 외로운 거죠. 홀로 남겨지는 상황 또는 나밖에 없구나, 나 혼자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웃긴다.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 누가 날 알아? 날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공동체? 그냥 교적부에 내 이름이 들어갔다고 공동체야?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경험하고 있느냐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걸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더 용감해지셔야 합니다. 언젠가 누가 나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겠지. 언젠가 나에게 다가와서 아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우리가 교인 멤버십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에게는 우리는 유예 기간을 주잖아요. 받질 않잖아요. 준회원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더 용감해지셔야 합니다. 외로운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앙생활이 외로운 상태에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10년, 20년이 지나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형제들과의 결속, 형제들과의 연결로부터 자유로운 신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시인은 신실한 성도들 및 거룩하고 온전한 삶의 모범을 갖춘 사람들과 연결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요? 악인들의 줄이 두루 얽혀 있으니까. 혼자서 그 찾은 거죠.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을 찾은 거죠. 내 친구들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간절이에요.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제가 수치심에 대해서 책을 읽었는데 이런 거잖아요. 수치심이라는 게 아담 때부터 생긴. 나는 너무 외로워. 근데 외로운 걸 들키지 않았으면 하는 수치심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외로운 거는 좀 바보 같은 거니까. 그래서 아무도 외롭다고 말 안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친구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응답하죠. 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잖아요.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동일한 주를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을 붙들어줄 수 있는 경건한 어른과 친구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흔들고 시험에 들게 하는 친구가 아니라 경건한 친구를 분별하고 찾으십시오. 교회 생활을 1년, 2년을 했는데도 그런 사람을 찾지 못했다면 필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문제가 있지 않다면 우리 교회는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이 없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찾으셔야 합니다. 그냥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에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좀 힘들고 내가 아프더라도 나에게 진짜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요. 나를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은 다 필요해요. 부부간에도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부모와 자녀도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 사이에 그런 역할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그 여정을 갈 때 일부에서 그가 어느 순간에 사람을 만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 그의 동행자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의 동행자가 되었던, 진실한 동행자가 되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를 하죠. 그리고 소망을 만납니다. 그리고 천성까지 같이 가죠. 그들이 없이 그가 어떻게 홀로 여행을 할 수 있어, 이 여행을 안전하게 끝낼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존 버년은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믿음과 소망이라는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친구를 만드십시오. 그런 친구 있으셔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런 친구, 이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시인이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친구를 만드십시오. 이 시편의 내용은 그래서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독창, 솔로가 아니에요. 적대적인 세상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다른 신자들과 언약적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친구들이 함께 부르는 코러스입니다. 끝으로 시인이 주목하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는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다고 64절에 말하죠. 이 표현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성전에서 환상에서 하나님을 모시던 스랍들이 창화하여 외쳤던 소리와 동일합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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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똑같아요. 이 시인은 스랍들이 그들의 밝은 눈으로 온 세상에 가득한 주의 인자하심을 보고 창화하여 노래하는 그 고백을 이 시인은 할 만큼 눈이 열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과 언약적인 사랑, 언약적인 돌봄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이 세상에 없구나.
사탄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영역은 단 한 뼘도 존재하지 않는구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하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육안으로 보면 사탄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실종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제가 더 깨닫게 되면 주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더 밝히 보게 될 것이고, 그 인자하심이 제 인생 가운데 가득한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저는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더 강력하게, 더 힘있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던졌던 질문이 이거죠. 주의 인자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분깃이라고 고백한다. 맞아요. 근데 이걸 틀면 하나님은 주의 인자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의 분깃이 되신다. 아니요. 확신하지 못해도 분깃이세요. 확신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에게 분깃이 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고백이 전과 달리 더 깊어지고 더 힘있고 더 분명하고 더 온전한 고백으로 하시게 될 거예요. 주를 믿는 신자는 그가 주의 인자하심을 얼마나 확신하는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의 분깃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라고 여러분들도 고백하십니까? 이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고 그 언약적인 신실하심과 언약적인 돌보심과 언약적인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에 넘치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아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걸 보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의 고백은 강해질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저의 분깃이 되시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이제 다툼이 생기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믿었고, 약속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한테, 야, 동서남북을 다 봐라. 네 보이는 땅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당신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살아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땅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그래서 땅이냐 여호와냐, 너의 분깃은 땅이야 여호와야. 땅으로 상징되는 것들은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의식주겠죠. 땅이야 여호와야. 너의 분깃은 하나님이니 아니면 땅이니, 이렇게 물어보기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8장 3절에 너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떡으로 살지 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말씀으로 살아. 떡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우리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 않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시편에도 그런 고백들이 있다시피. 그러나 주의 법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씀 하나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장차 누리게 될 것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부러워할 인간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편 17편입니다. 언젠가 제 아들은 좀 외롭게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혼자 카톡을 하다가 저는 활동할 시간이고 거의 12시간, 11시간 차이 나니까 이제 잘 자, 푹 쉬고 잘 자. 그랬더니 이 말씀을 저한테 한번 보내준 적이 있어요. 이러고 싶다고 내일 아침에. 한번 봅시다. 시편 17편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일 아침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이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죽음이라는 잠을 지나서 깰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아침을 깨워봤지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주님의 환한 웃음 앞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 무엇이 부러우리요? 이 14절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여, 제게 당신 자신을 주시옵소서. 같은 고백이죠. 73편의 아삽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만 기도합시다. 좀 설교가 길어지긴 했는데 잠깐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되게 유익해요. 설교를 원고도 다 올라가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읽어보시는 것도 유익하고. 근데 이 시간에는 마지막에 읽은 이 구절 시편 17편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인자하심으로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부러울 게 없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가 장차 누릴 영광을 우리 놓치지 말고 삽시다. 그리고 주님, 제 눈에 그게 점점 더 환해질 수 있도록 제 믿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저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붙잡게 해주시고, 주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상급과 영광스러운 분깃과 기업이 저희들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았고 장차 올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장차 주실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 저희가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웃으시는 그 모습을 보며 깨고 만족하게 될 하나님 그 영광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땅을, 이 인생의 오후와 이 인생의 석양을, 저녁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에서 하나님이 저희의 분깃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큰 영광이고 놀라운 것인지를 주님 더 알게 하셔서 주님, 이 영광을
이 땅을 사는 동안도 맛보게 하시고 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시인이 고백했던 것, 그리고 그가 주의 인자하심, 그 언약적 사랑과 돌보심과 은혜를 너무나 깊이 확신했던 것, 그리고 더 알기를 원했던 것. 주님, 저희가 동일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저에게 가르치셔서 주의 인자하심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저의 분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